무슨 또 해라고. 예. 예전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마다 연초가 되면 무슨 띠 무슨 해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어떤 동물의 어떤 특성들을 더 부각시켜서 말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썼을까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우리 선조들은, 옛 선조들은 수를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우리 선조들 역시 우리처럼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은 계산은 어떻게 하셨으며 상거래를 하셨잖아요. 개경 상인도 있었고 상거래가 있었고, 또 그분들도 나이를 다 헤아리셨습니다. 시간의 변화를 어떻게 계산했고 측정했고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찾아보았더니 그 아라비아 숫자는 19세기에 들어와서 가보 개혁 때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옛 선조들은 계산할 때 산대법을 쓰셨답니다. 산대법을 혹시 아시나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기가 쉽잖아요. 대나무를 10개를 쪼개어서 9개까지 세로로 놓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10개 되면 가로로 하나. 이게 산대법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가로로 하나가 있으면 이게 열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9개, 열. 예. 이게 산대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고, 또 뭐 개경상에는 다른 어떤 계산법이 또 있었답니다. 각각의 계산법들이 있었고, 수의 순서들, 뭐 하나, 둘, 셋,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는데 순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방향들, 또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것이 우리 옛 선조들은 십간 12지를 통해서 그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십간이라는 것은 십진법이고 12지라는 것은 12진법인데, 이것이 합치면 60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값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임진왜란이라고 그랬을 때 임진이라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시간, 임진. 그 진이라는 것이 용을 말하는 건데, 요즘처럼 무슨 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선조들은 그 용에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다. 임진년하면 그때가 언제쯤이다, 시간의 개념으로 십간 12지를 사용하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띠를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수의 나열이었고 연도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절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우상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 아침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짐승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닙니다. 짐승의 능력을 도움받아야 인간의 삶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야, 사람은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는 존재. 왜? 짐승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어진 존재.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하늘이 열리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작의 자리에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창조의 시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셨습니다. 하늘을 여시기 전에 창조를 보시면, 그 창조 때를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혼돈, 또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황폐함을 말합니다. 공허라는 것은 황량함을 말합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황량함.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대명사, 어두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혼돈.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공허, 그리고 흑암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자리에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 전까지, 하늘이 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 가지로: 자기 이름, 행복, 성공.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구원인 줄 알고 자기 이름, 자기를 위해 살고, 행복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닫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 자기, 행복,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딱 한 사람이 자기라는 본토, 행복이라는 그 본토, 그리고 성공이라는 본토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는 급히 집을 떠납니다. 그는 매우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과 달리 오늘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1년간 하고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을을 떠나고 시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짐승떼가 많고 도적떼가 있고 자기를 지켜내질 못합니다. 그래도 이 길은 불확실한 길이고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의 자리에서 오셔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복의 시작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시작은 하늘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내 상황은 그대로여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하늘이 열리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생각이 바뀌고, 하늘이 열리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손과 발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을 다시 걷게 되고, 하늘이 열리면 그대로인 상황이 도리어 역전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땅이 되는 겁니다. 새해는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늘이 닫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에게 오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단절되는 상태가 하늘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찔리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작동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늘이 딱 닫히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내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내적 작동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만 멀게 계시는 분, 때로는 아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하늘이 닫힌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닫힐 때 언제 하늘이 닫히는가?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여시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었던 하늘이 우리 스스로 닫게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나오십니까? 나는 왜 사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늘이 닫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육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도 자기 스스로 하늘을 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도 우리가 또 하늘을 닫게 되는가? 과거, 특히 상처에 매일 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그걸 돌이킬 수도 없는데 거기에 매여서 사로잡힐 때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나와 너와의 관계가 미움 그리고 원망, 이것이 주도적인 감정이 될 때,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긍정이 되어져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의 감정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섞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미움, 이 원망이 주도적 감정이 되게 되면 점점점 어두워지고 하늘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하늘이 언제 닫히는가? 모든 어둠의 그 대명사인 바로 두려움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느끼는가?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 기초한 감정들입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때문이고, 그리고 두려움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인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단순히 에덴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을 떠나는 순간 하늘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이 닫힌 우리들을 대신 죽으시면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다시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것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법에서. 기억나십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을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늘이 닫혔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된 겁니다. 과거 상처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와 도전하십시오. 세상은 다 트라우마를 하면서도 우리를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십자가로, 지난날 우리 아픔 있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벗어나고 하늘이 열리면 지난날 상처가 도리어 그것이 오늘 나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릴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주목하고 보십시오. 야곱의 공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을까요? 야곱이 무엇을 했기에 하늘을 열었을까요? 야곱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금식을 했다든지, 그가 특별히 더 기도를 했다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하늘을 열 수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자기 공로로 하늘을 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신앙이 초심자고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많은 것들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진리입니다.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하늘을 여시냐? 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만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여시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데 시작입니다. 첫 시작 때 하늘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늘 부모님 밑에 있다가 처음 독립한 첫 걸음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 하나님은 매우 의미 있고 귀중하게 봅니다. 신년 주일 예배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평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첫 시작입니다. 출발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으로 출발로 보실까요? 야곱의 모습을 관찰해 보시면 두 가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시작으로 출발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는 작은 결심. 이것을 하나님은 출발로 시작으로 보십니다. 28장 1절로 가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랑스러움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왜 하란을 갔습니까? 본인 결정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스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붙잡고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길이지만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작은 영광스러운 것을 붙잡고자 할 때, 그 첫걸음 때 하나님 그것을 첫 시작으로 보시고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행복에서 하나님을 옮겨가려는 작은 시도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오셔서 하늘을 여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야곱은 자기 성공을 위하여 하란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그 복을 신뢰하고 아버지 이삭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을 소망하며 걸어갔던 길이 하란의 여정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시작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꿈꾸며 작은 걸음을 내딛는 그 첫 걸음을 하나님은 시작으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작은 걸음일 때 하나님은 오셔서 하늘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 여심, 하늘이 열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놀라운 회복이 신년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새로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가 바뀝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 말 속에 나는 여호와,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사람들은 나열을 했죠. 그 사람이 조부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리고 지금 야곱을 그 자리에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까지 부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영원토록 그렇게 소개했어요. 영원토록. 지금 이 야곱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하면 이삭의 아들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달라지는가? 내가 누구인가가 바뀝니다. 전에는 소유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이 회복이 됩니다. 방향입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세 가지가 보입니까? 땅을 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청사진을 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부엘세바를 막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열방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걸 비전이라 불러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이 그를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방향, 삶의 방향이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회복이 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많은 것을 지식을 얻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보십시오.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늘이 열리니까 그 놀라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지키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심이 내게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하늘이 열리면 두려움 없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는 믿음. 예. 전에는 이것도 두렵고 전에는 저것도 두려웠는데 하늘이 열리면 두려움 없는 믿음이 생기며 새로운 용기가 내게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지식이 나를 살게 하고 전에는 다른 것들이 나를 살게 했다면 하늘이 열리면 두려움 없는 믿음이 나를 걷게 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끝으로 하늘이 열리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방송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그 새로운 예배 16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 베개로 삼았던 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늘이 열렸던 자리입니다. 그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웠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 이삭 밑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모태신앙이어서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다니는 예배와 전혀 다른, 내 삶을 다 드리고도 싶고 전부를 다 드리고도 싶고도 더 드리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주님이면 전부인 바로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중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이런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예배가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전에는 아무리 예배를 이야기해도 멀게 느껴지고 종교적 언어처럼은 들렸는데 이제는 그 예배 속에 내가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면 일어나는 회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적토마가 주는 이런 기운으로 사는 해가 아니고요, 하늘이 열리는 귀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아무리 상황이 작년하고 똑같을지라도 우린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우리의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의 하늘을 열어주셔서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길이 열려지고, 그들이 젊었을 때 가슴이 뛰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나의 건강의 하늘도 열어주시고, 나의 일터와 가정의 일터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좋아야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귀한 새해에는 하늘이 열리는 회복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주제 찬양이 있는데 주제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